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평화롭게 산다 그 말이죠. 화목제를 드리라.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아픔이 있고 나눔이 있고 흩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은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모이는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개인으로 예수를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라고 그러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서로 말투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 다른데 같이 산다는 게 어렵죠. 결혼 생활에서 같이 살다 보면 늘 티격태격하고 그냥 주님 오실 그날까지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다 다른데 나도 내가 싫은 건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늘 좋겠어요. 다른 거지요. 티격태격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같이 사는 거지. 그것도 힘들면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연고지도 없고 그냥 예수 때문에 만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각자의 신앙로선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흩어지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과 사이 관계 맺는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나 혼자 살자. 혼자 살기 괴로우니까 어떻게 살죠? 개의 새끼들을 데리고 삽니다.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혼자 살기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도 집안에는 멍멍멍 소리가 나면 그것도 소리가 난다는 거죠.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침대에서 같이 끌어안고 자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냥 내 새끼라고 그러고. 어떻게 됐는지 하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요. 짐승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지려고 그럽니다. 물론 짐승을 보호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지만은
마음은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되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짐승들하고 갑니다. 그래봐야 고양이와 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선진국일수록 개판이에요. 개들하고 같이 뛰어놉니다. 공원에 가도 개판이고 집에 가도 개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이게 가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지 않습니까? 이 기본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화목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화목하기 위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화목해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죠. 수직적으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모든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화목이 되지 않으면 화목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이 돼야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없으면요, 나의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과 구체적인 만남이 없다가 보니까 적을 구분하지 못해요. 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군도 적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 나와 나 사이를 깨트리는 흑암의 세력이에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숨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만날 때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야훼 앞에 드릴지니 지금 제사를 계속 말하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러면서 이 모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늘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화목. 이 말은 peace, 평화, 온전함이라는 그 뜻을 가진 샬롬에서 파생한 이 셀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셀렘이란 말은 구원이에요. 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올려드린다는 거. 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소제는 뭐라고 그랬죠?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 민하. 그 다음에 이 화목제는 셀렘, 살롬 그러면은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까? 셀렘. 하나님과의 샬롬 관계를 셀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목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내 자신에게서 화목을 못 누리는 거죠. 이게 없으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져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이게 그냥 뻥 뚫린 가슴처럼 공허해질 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요, 뻥 뚫린 가슴은 못 채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거 다 얻어도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없으면
뻥 뚫린 구멍 같아요. 총 맞은 가슴 같아요. 누구 대중가요 가수가 부르는 것처럼. 응? 이게요, 이 허무가 찾아오면은요 못 삽니다.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야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내가 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사람에게 주지 짐승에게 주지 않습니다. 짐승은 보호해야 될 관계지. 마음이 그쪽으로 다 뺏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레위기 3장 6절에 보면 화목 제물의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미있어요. 한번 볼까요?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야훼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들지. 소든지 양이든지 암컷 수컷 구분하지 않죠. 흠없는 것. 번제는 어떻게 했나요? 수컷만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릴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화목제는 달라요. 암컷 수컷 가리지 말고 화목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쳐버려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다른 걸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부분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 없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뭐하고 왔냐 묻는 물음에 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삶의 방향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나는 열심히 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입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봤는데 그게 입학사정관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죠.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졸업시험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교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다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달라요. 목회도 왜 힘이 드는 걸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 일도 가야 신방도 가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행사해야 되고 저 행사해야 되고 쫓기다 보면은요 번아웃 됩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금이 간 게 없는지 막힌 것이 없는지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아내고 씻음 받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제물을 드리고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 결과를 하는 게 우리 화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제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봉사와 헌신은 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은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뜨거운 사랑이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아니하면은요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마음 들겠어요? 안 듭니다. 그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 몸에 안 가고 싶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위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올바로 되어 있으면요, 그건 뚫려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화목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 또다시 하나님 강조하는 게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죠. 죄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이 쉽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쉽게 되나요? 안 돼요. 힘들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사람과 사람 관계에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실로 화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섣불리 뛰어들지 마세요. 섣불리 달려들면 더 상처 주고 또 상처 받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난 그 사람 같으면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다고 그러는데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능력 안에 가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지요. 레위기 3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고기를 분류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뭘 드리라는 거죠? 제물 가져와서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하는 방법은 화제, 불에 태워서 바베큐에서 드리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거제, 높이 들어서 하나 올리는 거 있죠. 그걸 거제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나요? 흔드는 거죠.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가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예요. 화제는 불 위에 태우는 걸 말하고, 그건 제사 방법이에요. 종류가 아니고 방법이에요. 화제 불에 태워서 바베큐에서 드리는 거 다 태워버리죠. 헌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소서 거제하는 거죠.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듭니다. 바로 그거예요. 요제는 뭐죠? 손을 이렇게 떠는 겁니다. 흔드는 거죠. 예,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에 진동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고. 화제로 드리라는 거죠. 뭘?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간에 덮인 끝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거죠. 먹기 힘든 거는 다 떼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지요? 살코기가 남습니다. 그죠? 그럼 뭐 할까요? 제사 드리고 나서 서로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배려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었으면은요, 너와 너희들 관계에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을, 제물 드렸던 그 제물로 가지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체험하면 나눔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지키는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은 화목절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후에 그 솔직하게 사람들이 먹기 힘든 그런 것들, 기름덩어리들은 그런 거 먹지 말고 다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살코기들은 서로 나눠 먹어라.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의 제물들은 다 큼직큼직합니다. 비둘기는 안 드려요. 그걸 어떻게 나눠 먹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들은요, 먹을 수 없는 부분, 사람들이 먹기 힘든 부분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배려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화목 제물의 특징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은 물질을 나한테 바쳐라 이 말은 우리를 그냥 가난하게 살고 막 우리 있는 걸 뺏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너희들이 아무리 땅에서 가꾸고 절약하고 그것을 자기 입만을 위해서 풍성하게 살겠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안 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영적으로 안 열리면 그 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 안 돼요. 내 이렇게 힘든데 이 11절을 드리고 나면은 내 생활이 이렇게 쪼들리는데 이걸 내놓으라고 그러냐. 벼룩에 간을 달라는 거죠. 벼룩에 간 보셨어요? 그걸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색하고 다 사람 상황을 잘 모르고 내 삶의 상태도 별하지 않는 정말로 인색한 할아버지, 그 하나님 같은 걸로 비추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깊이 하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안 해요.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죠.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걸 빨리 뚫어야 돼요. 이 영적이 뚫려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뚫려야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물질의 속에도 내 삶에서도 전체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걸 계속 강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듬뿍 받아서 그러면 나와 나 자신 화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화목이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이웃이 누군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내 생활에 어느 정도로 풍부하면 이제 옆에 보이기 시작하죠. 좀 돕고 싶은 마음. 이거 지금 내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거 불 끄기 바쁘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은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은 뭐 이 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흡족하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군지 보이고 이웃이 누군지 보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보입니다. 강조돼야 될 점은 그 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걸 듬뿍 체험하고 나면은 이렇게 옆으로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화목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러서 주는 거죠. 이 화목제 드리는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번제였지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를 받는 것, 생명을 드리는 것. 번제 드리고 나면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소제. 소제는 뭐죠? 식물 제사잖아요. 식물로 드리는데 곡식을 빻습니다. 빻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고운 가루를 만들라고 그랬죠. 구원 받았으면 뭐가 돼야 될까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섞어요. 이 향을 섞습니다. 향기가 나고 섞여서 빵으로 구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뭐죠? 소재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뭐하죠? 화목제. 우리 죄가 씻음받고 다음에 고운 마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금 회복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로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화목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의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축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도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찬양이 참 많아요. 참 예배 자체가 목사님 혼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다 동참해서 함께 하는 거죠.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해서 같이 찬양하는. 그럴 때는요, 이렇게 그냥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움직이고 꼭 춤추는 데 가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기서 춤을 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얼마나 감격했으면 바지가리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겠습니까? 여러분, 바지가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춤춰본 적 있으신가요? 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아모스가 이 말을 합니다. 아모스 5장 22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들이 말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를 언급하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재물 가져온 거 나 안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나는 달라고 그러는 줄 아느냐,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먼저 죄악이 청산되고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사 순서를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잖아요.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뭐 할까요? 구원받은 거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소제는 뭐죠?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성화되는 겁니다. sanc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이 있고 sanctification이 있어요. 성화되어 가는 것. 지금 저희 삶이 그런 삶 아니겠어요? 화목제는 뭘까요? 상호간에 평화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평화의 공동체. 이게 단계별로 가는 거죠. 희생 제물 속에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은 뭐하죠? 평화의 공동체. 이 순서를 안 가면 평화의 공동체 못 만들어요.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서로 싸움박질을 하느라고 안 됩니다. 참식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그거예요.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뭐 장난쳐서 휘말려들어서 깨버려요. 그죠? 그러나 출석이 500이 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지금 우리 시카고의 모습 아니게요. 우리보다 작은 도시에도요, 몇천 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참 특이해요. 제가 지금 7년 동안 살아보니까요, 정말 특이합니다. 이런 얘기를 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매달리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로 이 악한 영들을 쌓아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만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니까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나가 떨어지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다 천천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그 믿는데도 하나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듬뿍 체험했다고 그러면은 듬뿍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건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예, 돌아봐야 됩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레위기가 정말 내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면은요, 신앙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레위기가 재미있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배려가 어떠한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예,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습관을 뜯어 고치죠. 이웃과의 관계, 배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신앙이 성장성숙하면 배려해 주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오면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이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재시씀 받고 소재를 드림으로써 또 우리는 성화되어 나가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매혹적인 모임이에요. 정말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이렇게 얼굴 뵈면은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안 보이면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나. 묘한 습관이 있어요, 저도요. 주차장에 딱 오면은 누구 차가 있나 보여요. 그 차가 왜 안 오지? 그럼 기다리게 되고. 그럼 그분들이 오면은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이게 예수 안에서 모이는 가족 공동체의 이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화목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고, 나와 나 자신과도 화목하고, 나와 이웃 관계도 화목하고, 그래야 해서 화목 공동체, 예수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를 방해하고 가정 안에서 예수 가족 공동체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흔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모든 분열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기능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돌아감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